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8장인데, 그 중에서 57절 한 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솔로몬은 57절에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런 성도. 그래서 그 뒤에 결과적으로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서 이루어야 될 구원을 다 이루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 말씀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5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함께 계시옵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선조, 즉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우리는 후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를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무엘, 다윗, 이삭,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모셨다는 그 증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영 한가운데 항상 법궤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둘러싸서 진영을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항상 중심 한가운데 모셨던 이 법궤는 무엇인가?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존재해야 될 만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법궤를 귀중하게 여겼고 어느 곳을 갈 때마다 법궤를 앞세웠고 언제나 법궤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조상들 중에는 범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또 있었어요. 가인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또 롯,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여로보암, 아합, 고라, 다단, 아베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롯과 같은 사람은 물질 따라가다가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났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롯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다가 순교당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인은 쫓겨다니다가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아니에요? 결국은 물에 수장당해서 멸망당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죠. 그런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파묻혀 죽어요.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도 있고 불에 태움을 당한 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늘 함께했어요. 함께하니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나오죠. 또 비골 장군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우물을 파면 뺏고 우물 파면 뺏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그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그곳에서 맹세를 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해졌다. 결과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항상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하는 그 말, 입에서 하는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처럼 죄 있죠.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깨끗하게 살다 간 사람이 드문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항상 결과가 좋지요. 그 뒤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 있겠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로 가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고 그랬어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 어떻게 하는가? 나도 형통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형통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도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면은 보디발 집이 잘 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를 맡으니까 그 나라가 형통하고 또 그 나라에게 뭔가 양식을 구하러 오면 그 구하러 온 그 사람까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뒤에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뭐라 그러세요? 복 있는 사람은 결과가 어때요? 시냇물이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시냇물에 그 나무 뿌리에 박은 것처럼 잎사귀가 늘 무성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지고 형통하였더라. 그 매사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입장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율법 계명만 지켜 바로 행하고 내가 명하는 그 명령만 따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결과가 반드시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형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불량배 수천 명, 수만 명보다 미사일 한 방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그 말이죠. 칼 들고 와 전쟁하는 것보다 미사일 한 방 날리면 끝난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물질도 세상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광도 나는 그것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전체가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원시안적으로 육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솔로몬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비원교회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이 비원교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형통하는데 왜 형통하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떠날까 두려워서 비는 그런 기도예요. 여기에서 떠난다는 이 사실은 떠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들이 범죄한 중에서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죄 지은 것, 그것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우상을 의지하고 바라고 우상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그것을 그 능력과 힘을 입어서 그 우상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복되고 행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빌어줄 이유도 없고 함께할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물 만한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떠나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다른 거 뭐 주식을 투자하다가 실수했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쓰다가 그 보증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졌구나 이런 건 다 웬만하면 용서를 해요. 근데 나가서 바람 피웠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은 외도를 하거나 나가서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부정된 일이 있으면 거의 웬만한 가정은 쪼개집니다. 왜? 나를 안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용서해줬다고 해도 용서해서 같이 산다 해도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혀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는데 기껏 막이나 쫓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같이 있고 싶지 않지.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중에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보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라헬 있죠, 라헬.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우상 섬기는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쳐다가 자기가 숨겼죠. 숨기니까 그거 나중에 들통나면 위험하니까 안장에다 얹어놓고 그들의 그 물품이 있죠. 그걸 다 뒤져요. 그 아버지가 뒤져요.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다 뒤지는데 없어. 왜? 안장에다 숨겨놓으니까. 너 내려와라. 말 한번 검사해보자. 이 말 나올까봐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지금 마침 경수가 나오므로 내가 내려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거 다 숨겨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라헬에게 얼마나 섭섭했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기껏 이제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라 해서 기껏 오는 도중에 그래 네 아버지 드라빔 우상 가지고 숨겨가지고 가지고 와. 하나님이 라헬과 함께 하겠어요? 어쨌든 라헬은 정말 야곱이 먼저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지만 결국은 본처의 자리, 그 자리에는 레아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라헬.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이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가 레아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교훈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은 이걸 안 기뻐한다.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어떤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날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리이다. 내가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 떠나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11장 보면 11장부터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 섬기고 우상을 걷다가 그 나라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그들 신을 다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참,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는 고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에 제2계명에도 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 나가되 간혹가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 우리를 버린다는 게 참 불행이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약이 있다면 괜찮은데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은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책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끝났다면 그만이에요. 자, 봐요. 사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몇 번 줬어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제사 지냈죠. 지낼 권한도 없으면서. 그 뒤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가 또 살렸죠. 좋은 짐승은 살리고 아각 왕은 살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어요. 떠난 증거가 뭡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세워도 자기가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다하다 어떻게 됩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주니까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랬죠. 귀신 불러다가 귀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프 음악을 연주할 때도 사울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고 또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면 악신이 다시 사울을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악신에게 시달려 사는 사람이 사울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왕권을 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고 왕권을 행하도록 역사한 그것은 거의 성경의 초반절 말고는 초반 왕되고 잠깐 얼마 정도 말고는 그 뒤에 거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수많은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50년 이상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5년 이제 교회 온 지 2, 3년도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은 주여주여 하면서 기뻐가지고 얼굴에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는데 수십 년 믿은 그 사람은 앉아서 주여해도 하나님도 응답도 없고 아버지에도 응답도 없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느낀다면 하나님 날 떠난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중생된 영이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연결된 연결은 떨어지진 않겠지만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떠나버리면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승을 판 죄를 뉘우쳐서 돈을 도로 제사장들에게 반환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은 30에 팔고 돈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와서 반납하고 성전에다 돈을 다시 던져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의 그 결과는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다 팔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죠. 다 받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나중에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빌 게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복은 다 줬다. 야곱에게. 너한테 복 줄 것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밖에 없다.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그냥 너도 그냥 한민족을 이루고 너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 에서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이 세월이 흘러서 어떤 족속이 됐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그런 일이 그 후손들로 이어져 나왔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후에 쭉 보면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거룩과 화평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기회가 놓치면 하나님 떠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떠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섭섭해서 하나님이 나와 잠깐 거리를 두고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십시오. 더군다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으면 비참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노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순리대로 쓰는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는 남자께 동성연애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요새 레즈비언 지금 참 국가적으로도 동성연애 인정하고 막 그러지요. 미국의 어떤 교회 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목회자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성도로 등록을 안 받아주고 또 그들과 결혼식 때 줄에 안 서면은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걸 고발한다 하고. 저는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전도를 해야 돼요. 왜? 구원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동성연애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저한테 그렇다면 줄에 서준다는 거는 제가 아직은 제 양심으로는 동성연애 하는 것들을 부부로 선언하노라 서로 맞절 서로 마주보고 이걸 내가 해줘야 된다. 그거는 제가 용납은 안 돼요.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했기 때문에. 뭡니까?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본문에 분명히 얘기했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썼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생으로 안 산다. 그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 그 마음대로 그래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이래서 쭉 나오는 게 21가지. 악한 행동이 다 나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행동, 살인, 간음, 온갖 범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남의 거 훔치는 거, 또 거짓말,
수근수근거리는 거, 악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온갖 것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버려다 버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섭해서 사사기 시대 이후 말이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지요. 삼손 이후로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거의 4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섭섭해서 그들을 떠난 적은 있었지만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떠난 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떠났으면.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버리지 마십시오. 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날 버리면 나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해달라고. 그럼 함께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함께하면 뒤에 형통해지죠. 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참, 나를 떠나면 참 그래요. 어떤 분은 부부가 둘이 잘 지내다가 아내가 딱 떠나버리니까 그냥 얼굴도 헬쑥하고 막 보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빌어요, 빌어. 제가 가까운 이제 아는 사람인데 직장 다니고 뭐 하는 사람인데 가서 빌어요,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각자마다 또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이제 각자마다 사정이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있잖아요. 아, 외로워 보인다. 슬퍼 보인다. 우리는 그 안에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은 길거리 걸어가거나 어디 가거나 보면 신앙생활 하다 믿음이 축 처지면 사람이 힘이 없고 얼굴에 평화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기도 안 좋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비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늘 이 기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